추수감사 예배 이렇게 붙여놓고 예배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많이 음식도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추수감사 절기는 영국에서 이제 영국이 점점 타락해 가니까 신앙의 나라로 로마에서 이제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의 횃불이 영국으로 갔죠.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또 세계 최강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자꾸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우리가 다시 신대륙을 땅을 해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해서 떠난 사람들을 청교도다 이렇게 미국으로 갔죠. 신대륙이 발견돼서 미국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 자기 집을 만들면서 1년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1년 동안 수확한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고 만들어진 게 추수감사 예배가 청교도들에서 생겼다가 그것이 이제 전 세계 교회로 그렇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해서 퍼져나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5대 절기는 이제 곧 12월 달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탄생, 성탄절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세상은 크리스마스, 예수가 오신 날 성탄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는 사순절, 이게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입니다. 성탄절,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활절이죠. 예수님 사순절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 그 다음은 이제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아주 확산된 오순절이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하는 그것을 오순절을 지키는데 우리 순복음이 가장 크게 이 절기를 감사하면서 즐깁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저희들도 그 기간 동안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죠. 그 다음 추수감사 이제 오늘 드리는 그런 절기가 5대 절기다. 큰 절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오랫동안 보면 우리 노숙사회 갈 때도 그렇고 교회는 왜냐면 그때는 숙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매일 예배 안 드리면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성향을 가만히 보면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부모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예배 드리면 잘 된다 하더라. 예배 드리면 자식 잘 되고 또 부자 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더라 하고는 그냥 우리 일반 기복신앙하고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자신에 대한 변화는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또 안타깝죠. 이왕 내가 믿으면 이게 뭔지, 진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안 하고 그냥 남이 드리니까 드린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도대체 예수가 뭐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는 잘 아는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10년이 됐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내 삶에 내 인격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사는 방향으로 내가 정하고 내가 사는 방향으로 그대로 살아가시고 인격도 내 성질, 내 기분, 내 마음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 반면에 안 변한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 도대체 나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를 알려고 노력하고 정말 내가 살아봐도 내 속에는 다 더러운 것뿐이구나, 죄뿐이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뭔가 내 마음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정말 사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도 즐겁게 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 그러시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에 연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 삶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인격을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 부류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다 각자 섞여 여러분은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삶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무 소용없죠. 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시고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지키신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한테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맡기는 사람은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삶이. 그렇게 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영접한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적당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것을 안고 그것이 아니다. 정말 인간의 가치는 너희들의 삶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제약을 안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것이 그저 그냥 하나도 변화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예수 안다? 좀 부끄러운 거죠. 좀 부끄러운 거. 그래서 연말이 갑니다. 지금 또 한 해가 갑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내가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확인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내 삶 따로 예수님 따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아니 예수님 정말 내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안 해주신다. 그건 아니죠. 그 간절함이 정말 주님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있고 없고 내 형편 상관없이 더 가져가셔도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삶을 주시든지 간에 주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주님 그것이 가장 우선되게 내 제일 첫째 소망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죠?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안 살죠. 예배 드리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쭉 살아온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그건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 속에 있는 거는 다 욕심이고 성질이고 습관이고 안 되는 것들만 들어있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삶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예화를 한번 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인가? 그 책에 있는 건데, 그 책에,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그 책에도 이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2명 있습니다. 중병 환자입니다. 둘이 다 베드에 누워 있어요. 도우미가 와서,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베드를 돌리고 일으켜 줘야 이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두 사람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 쪽에 있고 한 사람은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람이 창가에 있는 사람한테 늘 부러운 겁니다. 왜? 바깥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자기는 안에 맞고 딱 병실 안에서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밖에 지금 날씨가 어떻느냐, 또 바깥의 풍경이 어떻느냐, 바깥의 모습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이 창가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호수가 놀고 백조가 놀고 어리가 놀고 너무 예쁘게 물을 헤치고 다닌다.
사람들이 다정하게 다니고 애들이 뛰어놀고 공놀이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서 날마다 꽃이 어떻게 피었다, 정말 날씨가 어떻다 이야기를 매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 안쪽에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좋겠다, 세상 사람도 참 아름답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점점점 듣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저 자리 가서 볼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되게 고마웠는데 되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태어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으로 점점점 자꾸 미워지는 겁니다.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이 환자가 막 숨을 거푸기 쉬면서 창가에 있는 사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막 숨을 거푸기 쉬면서 응급 비상벨을 막 누리려고 하는데 어두우니까 몸도 못 움직이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움직이질 못하는,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그 막 더듬더듬 하는 거를 차 안쪽에 있는 사람이 딱 봤어. 잠을 안 자고 깨고 있다. 그 자기가 좀 도와주면 되는데, 자기가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도와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는 척하고. 그래, 잘 됐다, 어떻게 되나 보자, 응?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응급 비상 버튼을 못 눌러줘가지고 이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잘 죽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병원에다가 나 창가 쪽으로 옮겨달라 이러고 도우미들이 막 도와서 다 물건하고 옮겨주었습니다. 옮겨줘서 야, 이제 됐다, 정말 내가 세상 구경하며 살겠다고 보니까 밖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회색 담만, 회색 치질은 담만 쭉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창가 쪽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오늘은 뭐 꽃이 피었다, 날씨가 어떻다는 걸 매일매일 이야기해주면서 즐겁게 해줬구나, 후회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처음엔 너무 고마워하다가 점점점 상대를 보면서 상대가 어떠니까 점점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미워지기 시작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더라.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사느냐, 불평하고 욕심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과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죠. 남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창가에 있는 사람처럼 남을 위해서 없는 이야기들을 모습 다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람을 섬겼던 거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에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대하느냐, 매일 투덜투덜거리면서 일을 하는 것과 그래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일도 내가 함으로써 배운다, 내가 이걸 또 뛰어넘으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천지.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고 그 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전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불평하면서 하는 겁니다. 원망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뭐 이러니, 이랬으면 되는데 저래 됐니, 이래 됐니.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너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네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가장 우리에게 서운한 말이, 무서운 말이 아닐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수십 년간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시편 146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기하게도 또 참 특이하게도 찬양 시편이 끝나면서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이 146편부터는 제일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또 끝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게 참 마지막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구나 하는 걸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끝 46편부터 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장이 146, 147, 148, 150까지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방백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 풀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고백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는 어떤 분들은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성격이 활발하고 은혜가 막 넘치는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내 삶의 전부, 내 인생의 전부, 내 목숨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2절에 보면 그죠? 내 생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 평생에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사람 관계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믿는다? 믿죠, 좋을 때는. 근데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 있고 돈 있고 해도, 그죠? 또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그게 망하거나 죽거나 하나님 그 인생은 내가 그냥 오늘 데려가면 그건 끝나는 인생을 붙잡고 거기에 자꾸 뭔가 의지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가 더 마음을 두지 마라 이 말이죠. 관계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사귀되 내가 내 목숨을 다 줄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 그 사람 믿는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할 그런 마음보다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그렇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그렇죠? 교인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 세상의 소망을 더 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더 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됐으면 저게 됐으면 이렇게 저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더 많이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민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같이 했습니다. 밤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죠. 옛날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다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노예로 살다가 내가 해방시킨다 해서 해방을 시킨 겁니다. 노예, 내게 아무것도 없죠. 내 아들, 딸들도 주인 겁니다. 그런 노예에서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여러분, 얽매여 사니까 자유가 없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내보내라, 내 백성을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고 결국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이제 자유를 얻었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깝깝합니까? 따라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으로, 그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해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죠? 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그 가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많은 훈련과 연습과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기간을 오히려 40년 동안에는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중이죠. 이 이야기가 가는 중인데, 그렇죠? 불평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불평이 나오는가? 왜 이게 지금 앞뒤가 약간 바뀌었지만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불평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하자. 여러분이 추수감사뿐 아니라 1년 내내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하게 하셨는데 또 앞으로 살게 하실 건데 내가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 지금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자꾸 부추깁니까? 누구 때문에? 아니,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 때문에, 야, 예수 믿 교회 다니면 네가 뭐 그게 다냐?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잘 낸다며. 그게 내봐. 다른 사람 저 사람 봐, 잘 사는 거 봐. 이러 매일 그 소리 들으니까 야, 진짜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가슴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를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이게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다른 인종들이 같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런데 38절에는 다른 잡족들도 함께 떠났다 이러는 겁니다. 노예로 살 때 같이 애굽 나라에 이집트에 노예로 있는데 다른 데서 붙잡혀온 노예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스라엘처럼 그죠? 들어가서 잡족이 됐든지 노예가 다른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노예들도 저 사람들 떠난다. 노예에서 해방돼서 간다는데 우리도 따라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자유를 얻었는데 그리고 저기는 하나님의 신이 대단해.
바로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신인데 우리도 같이 가자 이래서 따라온 족속이 있었다. 거기는 잡족들이 여러 잡족들이 따라갔다. 12장 38절입니다. 출애굽. 이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 지금 8절 9절에 6절에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길에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없다 만나 외에는 없다 하는데 만나는 7절 8절에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데 그죠? 가마에 삶기도 하고 절구에 찝기도 하고 그 맛이 8절 끝에 기름 섞인 과자는 맛있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이 내려줘요. 먹는 것까지도.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내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니 나쁜 거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굶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먹이시는 걸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누가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꾸만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는 거죠. 불평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로 내 하나로 하나님과 1대1로 보면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 자녀 삼아서 지금까지 내가 헤쳐나가려 하면 참 어려웠을 건데 지금까지 먹이고 재우고 어쨌든 간에 자식 키우고 살아온 것 가만히 생각하면 고마운데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자식은 더 잘 되고 이 잘 되고 또 저기 왜 네가 이게 안 되나 저기 안 되나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니까 설설설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긴 탐욕이라고 그러죠. 설설설설 욕심이 생기고 나도 자꾸만 저렇게 되고 싶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만이 생기는 왜 나는 안 되나? 왜 하나님이 이거 소원은 안 들어주시나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분을 뜯어보면 야 과거에 참 내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 별 걱정 없이 살아야지 감사하다. 누구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마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자꾸만 욕심이 생겨. 불평이 원망이 생겨. 자꾸만 거기에 내가 맞추려고 따라가지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번개를 내렸든지 우레를 내렸든지 불을 태워가지고 그 진영 끝을 다 살라버리는 이놈들 봐라. 아니 지금까지 인도하고 해방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먹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인도할 건데 이거 매일 불평불만 해야 되니까 이것밖에 안 되나 저것밖에 안 되니까 끝자락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 이름이 다베라 이렇게 다 태워졌다. 있는 것마저도 그죠? 물론 끝자락만 태웠다는 그 진영의 끝자락을 완전히 없애버려. 제발 좀 불평하지 마라. 제발 좀 원망하지 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너가 가져야 되는 건 오히려 감사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가 기억해야 되는데 매일 섞여 살면서 그게 내 안에 안 들어올 게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태우시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다 베라, 다 태워졌다, 다 버려졌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면 어렵습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안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는 사막, 우리가 말하는 광야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애굽의 화려했던 데 노예로 살았지만 매일 보던 게 화려했고 풍성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 그거는 야채 아주 싸게 그냥 막 그저 얻다시피 얻어서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었는데 광야에는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예수 믿었는데 뭔가 풍성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돈 탁탁 주고 이 착착착 인생 잘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거랑 세상이랑 똑같네. 지금 이 말하는 거. 세상에 내가 사 먹던데 값도 없이 헐게 사 먹는 거랑 하나님 믿고 우리가 근데 이 광야에서 더 없다 이 말이죠. 더 안 되네.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생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세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얽매이지 말라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으로 네가 가라 이랬는데도 우리는 뭐요? 그걸 망각해버리는 거죠.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 먹여주셨는데 먹여주시고 계시는데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더라. 불편하죠. 세상 살면 불편한 거 맞습니다.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죠? 왜 이런 고생까지 시키지?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똑같이 배우고 살아가더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자꾸만 배워가지고 마음이 불편함이 자꾸 생기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랬습니다. 십자가 구원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죠.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네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내 인생 내가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겠다는데 감사해야죠. 근데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 것이 들어와서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지 않나.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출애굽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그 진영을 지키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세상을 쳐다보니까 그 감사가 점점 사라지더라. 늘 우리가 부족하다. 욕심이, 자꾸만 갖고 싶은 욕심이 점점 우리 안에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사함이 점점 작아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죠? 우리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을 누리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전적으로 아까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 그 소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 사람들만 쳐다보고 요 현실만 요거 내 갖고 싶은 욕심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얽매여서 요것만 자꾸만 욕심을 내고 이게 됐으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감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해결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 여러분 안 들을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게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요? 그렇게 우리가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울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왜? 세상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욕심부리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없어지죠. 편안함이 없어집니다. 왜? 내 안에도 욕심이 생겨서 따라가고 싶고 만들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그냥 받은 게 아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내 모든 인생의 잘못들을 제약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겠다는데 내가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그 불평, 원망,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속에 있다. 하나님께 소망은 내가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신다. 또 지켜주시고 열어주신다. 나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그 축복에 감사하는 삶이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 안에 매일매일 새록새록 나이가 여러분 40, 50 되면 얼굴을 보면 그 인생이 보인다 하잖아요. 인생이. 누가 봐도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거 뭐 직장도 별로 탐탁하지 않고 그런데도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얼굴 보면 모습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좀 저렇게 될 수 있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족합니다. 또 많이 모자랍니다. 어렵습니다. 몸도 힘이 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는 많은 근심들, 걱정들, 불평들, 원망들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너를 도우려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면서 너 인생을 책임지려고 너를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늘 살아가는 자녀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